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이 절정에 이르렀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처음에 설교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수요일 이 요한계시록 설교는 이제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가 쓴 요한계시록 주석을 제가 읽고 그것을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책에서 그 그레고리 빌이 쓴 그 주석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공격은 어느 한 시대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걸친 원수의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세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격들은 어느 특정한 한 시대에만, 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걸친 원수의 공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의 새 시대가 오기까지 벗어날 수 없는 공격이요,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인 것이죠. 교회는 늘 이 공격에 맞서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제 첫 번째 짐승, 13장에 이제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이제 세상의 권력과 힘, 어떤 세상의 문화, 세속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또 다른 짐승, 곧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짐승 역시 많은 부분에서 첫 번째 짐승과 비슷합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또 차이점도 함께 있죠. 이 첫 번째 짐승이 세상의 권력과 문화, 세상이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종교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세상이, 두 번째 짐승은 종교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영역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가해졌던 공격이었고, 두 번째 짐승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요.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짓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영향력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이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짐승,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세상의 힘과 영향력, 문화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힘과 영향력, 타락하고 거룩하지 않은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공격인 것입니다. 교회의 교훈,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모든 것을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 공격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친 마귀 원수의 활동이죠. 자꾸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교훈도, 가르침도, 설교도, 예배의 순서들도, 심지어 직원, 직분도 전부 다 계속 세상을 따라가게 하죠. 첫 번째 짐승이 세상을 만들고, 두 번째 짐승은 이 세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 역시 첫 번째 짐승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모방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양, 곧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짐승이. 그런데 이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이 어린 양 예수님은 뿔이 7입니다. 7뿔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뿔이 2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7뿔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뿔이 2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살펴봤는데 11장에 있었던 그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증인과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는 모두 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사역, 증언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곧 이 두 번째 짐승도 어디에 그 초점을 두냐면 증언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을 많이 하죠. 설교하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 일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 곧 예수님처럼 생겼고 활동하고 자신을 꾸밉니다. 메시아 같아요. 그리고 그 일하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셨듯이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듯이 이 두 번째 짐승도 마치 자신이 진리를 나타내는 양 증인을 세우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처럼 생겼고 하는 일도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도록 하는 데 모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은 11절에 계속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말하는 모습이나 영향력이 매우 강대함을 의미하죠. 그런데 또 있죠. 이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 이 용, 사단의 영향력을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는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내용 역시, 그 말하는 내용 역시 용과 같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 곧 사단은 왜 말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의 말하는 그 말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리 떠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 말하는 말의 목적이죠. 사람을 속이고 회방하고 진리를 가리는 것이 사단의 말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짐승의 말이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마치 참된 진리를 말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어린 양, 곧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죠.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는 행동도, 그리고 이루어내는 사역도 예수님과 비슷하고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교회 안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내용은 뭐예요? 믿는 자를 넘어뜨립니다. 거짓 진리를 참된 진리처럼 믿게 만드는 데에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이고 악한 짐승이죠. 그러니 이 두 번째 짐승 역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첫 번째 짐승도 그랬듯이 이 두 번째 짐승도 어떤 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한 존재라든가 어떤 한 단체를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거짓 교사들이 다 이 두 번째 짐승인 겁니다. 교회 안으로 세상의 문화를 끌어들이려는 모든 시도들, 교회 안으로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의 목적들, 가치관을 끌어들이는 그 모든 시도들이 전부 다 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어떨 때는 아주 무섭게 나타나겠지만 어떨 때는 아주 경건하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떨 때는 아주 멋있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떨 때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숨기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짐승의 활동과 그 목적이 더욱더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결국 이 두 번째 짐승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처음 짐승이 뭐였어요? 세상이었죠. 세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좇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세상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두 번째 짐승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디서 활동한다고요? 교회에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자, 이 일을 행할 때 이 두 번째 짐승은 신비한 능력을 많이 발휘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할 때 이 두 번째 짐승은 신비한 능력을 많이 발휘합니다.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종교가 있을 때에 거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이에요.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할 때에 혹은 사람을 속일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말이에요. 말. 증언입니다. 증언. 설교죠. 설교. 가르침, 교훈. 이거고 두 번째가 뭘까요? 기적입니다. 기적. 말과 기적. 가르침과 기적. 이 두 가지가 모든 종교가 그 종교를 드러내고
이게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때 사용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의 말처럼 말을 잘 하였고 그 말 속에 정말 예수님과 교회처럼 증거하는 일을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12절에 있는 것처럼 또 1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정말 예수님인가 보다. 정말 진짜 교회인가 보다. 진짜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짐승도 그랬듯이 두 번째 짐승 역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많이 흉내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때에 그리고 심판이 실행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이 많이 나타났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 바알 제사장들과 싸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 창세기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그 범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워버리시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불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이 하나님의 역사, 엘리야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써요? 저가 엘리야인가 보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했죠. 저가 엘리야인가 보다. 실제 우리나라에 엘리야라는 이름을 쓴 이단이 있죠. 예. 내가 엘리야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불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과도 완전히 다른 일이었죠. 다른 목적입니다.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단들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는지 모릅니다.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완벽한 논리로 설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목적이죠. 가르침의 목적, 그 기적의 목적,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사단이 불을 내리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저버리게 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데에 모든 목적을 둡니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적이라도 어떤 기적도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드러낸다면 다른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은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그걸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하여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하고 첫 번째 짐승을 섬기기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교회는 점점 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14절에 있는 말씀과 그대로입니다. 어린 양과 같은 겉모양, 용과 같은 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적은 결국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에게 예배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이며 사단 마귀가 세운 두 번째 짐승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저 그 돌멩이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15절에 보니까 그 우상이 뭐까지 해요?
말까지 하게 한다라고 하죠. 말까지 하게 한다. 신상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상에서 막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심상에서 뭐 어떤 돌 같은 데서 기름이 쭉쭉 흐르게 한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어떤 일까지도 벌어집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뭐예요?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각한 박해와 핍박이 벌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두 번째 짐승의 활동 영역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과 능력은 종교를 넘어서서 세상의 공권력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아주 교회를 위하는 척, 은혜로운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합니다. 사랑하는 척 해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정말로 무너뜨립니다. 온갖 좋은 말들과 또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지만 그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파산시켜 고통 가운데 밀어놓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이 두 번째 짐승을 통하여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고.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목사들은 자신이 두 번째 짐승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두 번째 짐승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목사가 더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가 더 강조된다면 그건 두 번째 짐승짓이죠. 사단이 기뻐할 노릇인 겁니다. 이 말씀 앞에 교회가 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만 그치질 않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전부 다 17절, 18절만 보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가는 걸 더 봐야 돼요. 사실은. 자, 여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자들에게 이 짐승이 표를 줍니다. 그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 2장을 하면서 미리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는 정말로 손과 이마에 받는 표가 아닙니다. 이는 바코드도 아니고요. 베리칩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는 14장 1절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13장 18절과 14장 1절이 딱 대립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오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를 택하여 간 자들, 세상의 매매를 사랑하여 세상의 이익을 쫓아간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보니까 14만 4천은 정말로 14만 4천 명이에요? 아니죠. 그냥 14만 4천이죠. 이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14장 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그 이마에 받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영적인 겁니다. 우리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없잖아요. 예? 그 14장 1절에 이 이름이 영적인 것이라면 13장 18절의 666 역시도 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내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이며 겉으로 보이지 않는 표인 것입니다. 자, 이 수를 가리켜서, 이 표를 가리켜서 666, 666이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 666이 무엇이냐를 놓고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게메트리아라는 것이죠. 알파벳을 숫자로 계산하는 겁니다. 1, 2, 3 이런 숫자 있기 전에 이 알파벳들, 헬라 알파벳들이 전부 다 수를 상징했죠. 그래서 이 666을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해서 사람의 이름을 유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로죠, 네로. 네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풀면 이제 666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히틀러도 그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게메트리아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퀴즈인데 우리 둘만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죠? 헬라어죠, 헬라어. 그런데 네로를 게메트리아 할 때 어떤 문자로 할까요?
히브리어로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쓰여지긴 헬라어로 썼는데 그 숫자는 어디서 가져온다고요? 히브리어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풀기는 히브리어로 그걸 가져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단들이 이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라파엘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아, 히브리어랑 라틴어랑 섞어가지고서 루시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루시, 이건 별, 빛이라는 뜻이죠.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근데 엘은 히브리어고 루시는 라틴어예요. 이걸 가지고 섞어갖고서 루시엘 만들고 그럽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그냥 수준 낮은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66을 가지고서 게메트리아를 사용해서 어떤 이름을 찾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666을 어떤 한 개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말이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억지일 때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666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에 대한 해설이에요, 해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이 이 수를 가리켜서 짐승의 이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랑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 구원받은 자들의 수와는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수는 얼마였어요? 14만 4천, 완전한 수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 이거는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 그런데 666은 어떤 수예요? 짐승의 수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은 불완전함이에요. 불완전함. 자, 이 그레고리 비일은 주석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666은 죄의 불완전함의 완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죄의 불완전함의 완전함. 자, 14만 4천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수, 완전수라고 했죠? 6은 불완전을 상징합니다. 자, 7이 완전수죠? 그런데 7보다 하나 모자란 6,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불완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7과 반대되는 의미의 불완전함이에요. 6을 쓸 때는. 완전함과 반대되는 의미의 불완전함. 7과 반대되는 6,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고 죄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함에 비하여서는 어때요? 불완전하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죄와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 6은 인간의 죄된 속성이요 죄를 향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고 사단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완전함이 셋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불완전함, 인간의 불완전함, 죄의 불완전함. 이 세 가지가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완전함의 완전함이죠. 지들끼리 완전히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완전치가 않고 불완전하며 구원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그냥 죄로, 사망으로, 저주로, 지옥으로 가는 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뭐와 달라요? 14만 4천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의 반대말은 777이 아니라 666의 반대말은 14만 4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영적 위치, 그런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 666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죄와 거짓을 향해 가는 그런 모든 영적인 세력과 존재, 그리고 거기에 속했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666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666표를 받은 자들인 것이죠. 모두가 다. 더욱이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받은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이 극장 구경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의 극장은 단지 극장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뭐가 있었어요? 검투사들의 잔인한 싸움이 있는 경기장이었고, 사형수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장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었고,
온갖 음란하고 타락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속 문화의 절정이 바로 이 극장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왜요? 내 영혼과 내 마음에 666표를 내리지 않겠다. 남기지 않겠다. 우리 그때 어거스틴 강의 같이 들었잖아요. 어거스틴의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어거스틴의 친구가 자기는 극장에 절대 가지 않겠다. 나는 극장 가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데려간 거예요. 극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눈을 뜨지 않고 이 극장의 소리를 뭐 하여튼 보지 않을 것이다. 내 영혼을 지킬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고 눈을 감고 친구들이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고백록 보면 나오죠. 들어가자마자 와 하는 함성 소리가 귀에 칼처럼 박히며 눈이 번쩍 띄어지는데 그 눈을 번쩍 뜨면서 본 그 현상들이 그 심령에 박히어 극장에 중독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어거스틴의 친구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자체를 거부했어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죠.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매매를 못하게 했으니까요. 이상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받으며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짐승의 수를 그들의 마음에 새겨 사단의 소유가 되는 것보다 박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666이 되기보다 14만 4천이 되기를 택한 것이죠. 여러분, 네로와 로마가 666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네로와 로마만이 666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방해하는 모든 유혹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기고 찾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666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을 쫓아갈 때에,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짐승의 소유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니죠.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고 그냥 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성례로,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에게 표와 인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우리는 하나씩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나갈 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이렇게 12장, 13장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바퀴가 등장하고 14장에 탁 가자마자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또 참된 진리로 이겨나가는 저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